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미, 백성에게는 칭송을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 아닙니까?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린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또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현금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행복의 조건 1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를 현금이라고 대답했던 그들의 대답은 놀랍게도 행복의 조건 1순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화목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족.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가 현금이었다고 했을 때 혹여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내 친구들과 가장 나누기 쉬운 것, 그것이 곧 현금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장난감보다도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한 선물보다도 그들이 현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분배하기 쉬웠던 그런 까닭은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따뜻해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천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에도 어린이들을 예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어린이들에게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 물어봤을 때 그들의 대답은 곧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에 보여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의 가르침에서 본문에 보면 사도는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들은 복수지만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하는 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 설교가 길게 이루어졌지만 베드로만이 가르친 것이 아니라 12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거의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만의 철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즉 복음을 동일하게 그 사도들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원하고 사도들이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초대교회가, 그들의 공동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도모했다고 하는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숙이 그들은 나눔을 한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어린이들이 현금을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로 현금을 꼽았을 때 유추해보는 우리의 마음은, 나보다 못한 친구들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었는데도 선물을 받지 못한 내 이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애써 상상해 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교제는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정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재산을, 내 물질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도 나도 누군가 각각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대가 없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찬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을 높이 올려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찬미겠지만 진정한 하나님께 찬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 삶이 마치 찬양인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삶, 그러한 찬양 같은 삶이 곧 하나님께 찬미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찬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무상통 이 놀라운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떡을 떼기를 주저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만드는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구멍에, 내 뱃속에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니라 만들면서부터 그 떡을 나누기 위한 떡으로 만들었던 그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떡의 맛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음식이 맛있어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그것이 아니라 만든 자의 정성과 사랑이 먹는 자의 기쁨으로 그 맛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어 나누고자 하고 나눔의 그 자세, 그 자리, 그 시간, 그러므로 모이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며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나누기를,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모여서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내 이웃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기를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모습은 그리하여 교제하며 나누며 선교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깊게 우리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대형 교회로 큰 건물 속에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린다는 그 하나의 만족감만으로 내가 이 거대한 공간의 일원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이웃의 고통에는 둔감하고 우리 가족과 나 위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무신경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쓸쓸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항상 떡을 해오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영란 집사님은 무슨 행사만 있으면 도맡아서 떡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나눌 때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그 정성과 그 기도에 관하여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제하는 것보다 떡을 떼는 것보다 오직 기도하는 것만 힘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이라고 하는 등의 접속사는 그것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집중하여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혹자는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곳에 모이기를 원하였으며 자주 모였으며 어떻게 그 수천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나누었으며 그렇게 유무상통하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100%의 사진을 찍듯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혹은 과장법이 섞였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교제하고 이러한 자세로 십자가를 메고 짊어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가 단순한 요즘에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했다는 그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간절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삶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삶은 내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나누고 베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대걸스럽게 욕심부리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기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탐을 부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나누었으며 기꺼이 내어놓았으며 공동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멋지게 하나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풍족한 삶보다도 더 멋지게 와닿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이 사도들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지를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를 똑똑히 보았던 이방의 족속들이 거룩한 부담,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마저도 잔잔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풍랑, 미친 듯이 일었던 광풍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것을 본 제자들의 그 경외로움이,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푸시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본문은 영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했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생활로 하나님께 찬미를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까, 너희들이 한 것을 보니까 놀랍도다. 이 복음이 고스란히 스며들고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누구에겐가 디딤돌이 되어주는 삶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가, 이 시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교훈을 받아 누리고 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삶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